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또 사역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한자리에 지금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민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야곱을 그러면서 애굽으로 간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셨단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광야길도 홍해도 가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봐라, 모압 왕 발락이 우리를 암만 저주하려고 주술가를 사서 발람에게 청하였지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뒤안길을 회고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럼 뒤에 지나온 과거를 회고해 보면 지금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방신을 섬길 거냐.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했어요. 앞에 부분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오늘날 택하라. 니들이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니네들이 뭘 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왜?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런 중에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다양한 속에서 유일성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 붙잡아야 돼요. 왜? 다른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누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살고 심지도 않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짓지도 않는 집에서 지금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다니까요. 왜? 가나안 7족속과 31명 왕이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 건설해 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년 가나안 전투를 마치고 이들이 사는데 아직도 존재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남기고 간 우상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오직 신앙이 안 되면 그런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또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 다양한 세상 속에 있거든요. 더러운 우상들이 자기들 앞에 널려 있거든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분은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지금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오늘 24장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키겠대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겠대요. 저는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 같은 메시지에 여기서 답을 안 찾고 이 메시지가 각인이 안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입니다. 저는 오직 신앙은 당연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른 뿌리를 내리고 바른 체질이 되고 바른 각인이 됐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 환경, 상황 앞으로 더 심각한 다양성의 시대가 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와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구나.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실로 붙잡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우리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주게 돼 있어요.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해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대. 그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이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여러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다양한 시대 속에, 다양성의 시대 속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겠다고 이 일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환경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려 쓸려가기 때문에 문제지, 환경을 우리는 거슬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건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건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철새와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변색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은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스스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증인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다양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다양성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손해가면 안 돼요. 믿음이 험집 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돼요. 오늘 치워버리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둬야 돼요. 항상 오직 복음을, 오직 말씀을 우선에 둬야 된다니까요. 오직 기도를 우선에 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우선에 둬야 돼요. 내가 옛날에 경험해서 성공한 적이 있고 응답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경험을 우선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 둘 것과 그 다음 차선을 여러분 뒤에 둘 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이방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그런 더러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야, 저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저게 인도하신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길 오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덩어리 다 가지고 와라. 그래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금송아지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23절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내 안에 이방 신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기도보다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기도보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기도도 하기 전에, 성령이 인도하기 전에 인본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안에 있다면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치워버리고를 묵상하면 할수록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 아침 치워버리기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향하라 하는 순간에 오늘도 여전히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면 되는구나. 마음을 여기 두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오늘도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향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향하고,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 때문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길이 보이잖아요. 할 일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이 23절에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 가슴에 얼마나 와닿던지요. 맞다. 입술로는 증인이라고 그래놓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입술로는 이게 맞다고 하면서 실제는 뒤에서는 틀리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24절 봐요. 백성들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약조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봐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은 오직의 신앙생활이 다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기를 바라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순서에 최고의 우선은 오직 그리스도께 둔다, 복음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은 오직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직 내 힘 빼시고 기도로 힘을 모아보세요. 그럼 100%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의 힘이 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내 믿음에 오직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결단한 것처럼 오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슴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귀한 가정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